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계명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고향에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들로 하여금 신앙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실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각종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 우리의 삶이 더욱 풍족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어 점금같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하고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헛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네? 아가페 사랑. 맞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자, 근데 사랑은 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알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낭만적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
아니면 사춘기 소년 소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사랑하는, 또 연예인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낭만적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혼몽한 독감처럼 사람을 삼키는 묘한 병이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랑의 대상 외에는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주변에 형님 또는 누나, 우리 친누나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을 갈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집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앓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극한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자기의 애인과 헤어졌다고 어떻게 해요? 탈영해요. 탈영. 군대를 뛰쳐나가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그 사람을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에 종종 나오죠. 연애 폭력이라고 하죠. 연애 폭력.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 상대방을,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그렇게 억압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병을 고치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약을 고치는 병은 세월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랑은 제멋대로 왔다가 사라지고 모든 논리를 비웃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랑의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아가페는 낭만적인 사랑과 가족의 사랑과는 다른 좋은 특성들을 구현하면서도 또한 영원하고 늘 친절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아가페에는 세 가지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뚜렷이 이 아가페 사랑이 천국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얘기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고, 이거는 세상산이에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랑. 그런데 천국산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들어진 사랑. 그것은 무슨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표현이 무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표현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은 로마의 부역자, 창녀, 강도, 종교적 열심당원, 부자 관원, 노동자 계급, 구제불능 율법학자, 또 찌들게 가난한 사람 등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그 동기가 이타적이다. 아가페는 친절의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을 하죠. 근데 그 대가, 그 결과로 나에게 또 사랑이 올 것이다.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동기가 이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 여러분의 삶은 이타적인 삶을 사십니까? 이기적인 삶을 사시는. 이기적인 삶은 뭐예요? 나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제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21주년.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뭐 전국 형제도 또 뭐 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찬이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고 설거지를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진해서 했죠. 이타적인 마음이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을 축하해 주는. 그리고 은샘이와 우연이가 또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또 우찬이가 데이트 하시라고 봉투에 2만 원을 넣어서 또 봉투도 주고. 그래서 21년 만에 가장 풍성한 결혼 기념일을 어제 보냈습니다. 또 저희 아내와 캠핑카를 저희가 처음으로 아내가 딱 시승을 하시고, 멀리 못 가고 여기 갑천변 또 주차장이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성구청 앞에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음악을 또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자다 왔어요. 1시 반에 들어왔어요. 1시 반에.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 내가 나의 유익보다는 내 몸은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친절의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사심 없이 주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고 또 사랑을 되갚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내가 가면 다시 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쉬워요. 우찬이가 설거지를 탁 하니까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지갑에서 10,000원을 탁 꺼내서 우찬아 고맙다.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해 주시고 용돈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게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내가 저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10,000원을 주면 다음에 또 할 것이다.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그죠? 계산이. 우리는 계산에 빨라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쉽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장애인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죠. 우리 장애인 형제들은 어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해요. 그 일을. 그 다음날. 어린이와 똑같아요. 어린이와. 우리 어린이들 하지 마. 안 돼. 그 다음날 또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해준 거 이렇게 뭐 잘해줬더라도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답이 사실 저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 대하는 것 같아요. 항상. 특히 중봉 씨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중봉 씨. 마트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갔다 왔어. 얼굴에 이렇게 묻히고 왔어. 내가 어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병철 씨가 뭐 껌도 사다 주고 그런 적은 있어요. 대훈 씨가 이렇게 껌도 주고. 하지만 오늘 아가페의 사랑은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장애인, 노인, 그 외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노숙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사랑할 구석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진수라는 거예요. 사랑할 구석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능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랑 친한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랑 싸운 친구, 나랑 원수 같은 친구,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노숙인들, 길을 걷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장애인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유익이 무한하다. 진정한 사랑은 그 유익이 무한하다. 유익이 무한하다. 진정한 사랑. 우리가 흔히 사랑을 주는 것,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 장애인에게, 아무런 노숙인에게, 고아에게, 또는 관계없는 사람들, 독거노인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그 유익이 무한하다.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베푸는 쪽에 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베푸는 쪽에 늘 유익이 있다. 베푸는 쪽에 늘 유익이 있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베푸는 나에게 늘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까?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 피드백이 없어요. 되갚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익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만족은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할수록, 나눠줄수록 나에게 기쁨이 더 충만한 거야. 유익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었나 생각합니다. 또는 그 외에 나에게 이런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나는 또 어떤 선물을 했나 생각해 보니 선물한 게 없어요. 내가 이 지역사회의 독거노인들을 챙겨주지도 못하고, 또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선물을 하고 했지만 그 외에 나랑 연관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나누지 못했구나. 진정한 사랑의 만족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퍼낼수록 채워지는 샘물처럼 은혜의 샘터가 되어 계속 퍼주면 또 샘물이 솟아나고, 또 퍼주면 샘물이 솟아나고. 운물이 넘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운물이 넘치는 거? 운물은 넘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이제 샘이 나오질 않아요. 퍼내야 샘이 솟아올라요. 아마 압력의 차이겠죠? 압력의 차이.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샘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누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물물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더 올라와서 운물을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빗물이 이제 넘쳐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 외에는 음물은, 샘물은 멈추어 있어요. 퍼내야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샘물의 수위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샘물의 수위. 밑바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랑, 은혜? 아니면 채워져 있습니까? 퍼내야 된다는 거예요. 퍼내야 돼. 퍼내야만 시원한 샘이 솟아올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저축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모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주식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해. 퍼서 나누어 주라고. 퍼서 구제하라고. 퍼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세상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경만 나눔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많은 행위들은 종종 베푸는 본인이 그 행위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그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감사를 얻으십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가위바위보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설거지가 걸렸어.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군대에서는 줄을 잘못 서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상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자, 이쪽 줄은 화장실 청소, 이쪽 줄은 복도 청소, 이쪽 줄은, 그러니까 그 줄 쓰는 사람들은 다 화장실로 가야 돼. 줄을 잘못 썼어. 줄을.
근데 그 마음에 나에게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또 내가 우리 전우들을, 우리 형제들을 섬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우연이가 화장실 청소만 걸리는 거예요. 계속 몇 학기 동안에 학교에 가서 화장실 청소. 근데 그 학교는 유독 화장실에 그 변기가 많아요. 소변기가 한 8개 되나요? 소변기가 많아요. 보통은 뭐 이렇게 2-3개만 돼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누렇게 찌든 때들. 그래가지고 그 청소를 잘했죠.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 청소를 맡았겠어요? 그 다음에 교장실 청소를 맡았어요. 교장실 청소. 또 교장실 청소는 그래도 좀 쉬웠대요. 네, 쉬웠고. 또 교장 선생님을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자주 보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닮은 거예요. 우리 김민희 사모님이 우리 형제들 이발을 해주시잖아요. 기쁘게 해주시는 거. 왜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봉사하기 위해서 배웠대요. 여러분, 너무 귀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가 왜 빵집을 만들어요? 돈 벌어서 남주자. 지금은 뭐 2명, 3명이 일하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10명, 20명, 30명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돈 벌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시들지 않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리더와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아진 마음이 결국 이 사회에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주게 될 것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짜릿함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 낭만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짜릿함과 다른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봉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보람, 감사, 뿌듯함, 그리고 더 그 일을 잘하고 싶은, 더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아가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세상을 더 이롭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내가 번 이 돈으로 더 나누어 주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저희에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지난 주말에 여기 그 청소 방역 관리 요원이 있어요. 구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분께서 명절 전날이죠. 명절 전날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전민동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택시비가 없으니까 그 요양보호사 여사님이 10,000원을 이제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비를 내셨고. 근데 오시면서 포도주를 이만한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포도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포도주는 포도에다가 소주를 부은 포도주 같아요. 그러니까 소주죠, 소주. 그냥 뭐 이렇게 설탕하고 이렇게 발효시킨 포도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병째 마시더라고요. 병째. 그걸 병째 이렇게. 그 냄새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커피도 이렇게 좀 드리고 또 주방에서 계란을 삶고 있길래 계란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족이 해체됐어요. 너무 술을 드시니까 가족이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고 투병 중인데 다른 데에 가 있고 아들은 왕래도 안 되고 딸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준다고 해요. 가족이 해체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알코올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11월까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이 끝나도 자기는 계속 오겠대요. 오고 싶대요. 술김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계속 오시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더니 신성동으로 이사를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전민동에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함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가족도 해체되고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에서 이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거죠. 물론 이제 술을 드시면서 보내시겠죠. 그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숙소를 더 주시면 그런 이웃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장애인 형제들이 밤에는 가서 자기 방에 가서 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형제들이 지금 가장 벌칙이 뭐예요? 2층 가서 못 자게 하는 거. 2층 가서 못 자게 하는 거. 자기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더 했을 텐데 몰랐어.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자는 게
또 좋을 때도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기도 하지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주말에도 여러 번 물어봐요. 월요일날 2층에서 자요?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단독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행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돼. 동생을 사랑해야지, 오빠를 사랑해야지, 언니를 사랑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돼. 그 행동을 떠나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듯 사랑도 속에만 두는 게 아니니 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네.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 계속 줘야 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줘야 되고 뭐 고와 가부 다 나눠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 내 걸 챙겨놔야지. 저는 그런 마음을,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적당히 줘야지. 또는 이미 나는 많이 하고 있어. 헌금도 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나는 많이 해. 왠지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헌금 내기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교회 가면 내라는 게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많이 내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유익은 없을까? 유익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유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유익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게 유익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손해가 많다고 생각해요? 은세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게. 오늘도 헌금 드렸죠? 11,000원은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예? 아빠, 말이 돼요? 11,000원을 헌금을 하다니.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 그러면 10,000원은 11조고 1,000원은 헌금인 것 같다. 11,000원인 거 보니까. 그러면 너한테 10만 원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10,000원을 헌금 드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10,000원 내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10만 원 들어온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은샘이 마음뿐이겠습니까? 제 마음도 마찬가지죠. 제 마음도 마찬가지죠. 제가 11조를 이제 급여를 계산해서 11조를 했어요. 11조를 했는데 월급이 잘못 주어진 거예요. 월급이. 예? 아니 월급이 잘못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기정 선생님이 원장님 월급이 1월 달부터 잘못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직책 수당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자부담에서도 나간 거예요. 직책 수당이. 그러니까 그게 한 2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나간
직책 수당 1월부터 9월까지의 수당을 다시 반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내가 11조를 많이 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월급 반납하는 거는 그렇다고 11조 내가 그거 반납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 돈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셈에 너무 빠른데 내가 이것 때문에 11조를 더 많이 한 것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 말이 돼요 이게? 11조를 10,000원씩이나 하게 하고요. 10만 원씩이나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자, 이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큰 무리, 큰 무리. 여러분 주변에는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는 네?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병을 못 고쳐서? 저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너무 사랑이 없구나.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가시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맞죠? 내 속에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어. 그 하덕규 씨 가시나무.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아.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큰 무리는 둘째치고 내 주변의 가족들 또는 뭐 이렇게 식구들 뭐 아니면 뭐 친구들 선후배들을 빼고 난 나머지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모두 다 나누어 주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과 목숨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더 가질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더 얻을까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누어 줄까, 더 쓸까, 더 베풀어 줄까. 통장에 돈을 모아놓으면 안 돼요. 더 써야 돼요. 더 나누어 주어야 돼요. 더 흩어 구제해야 돼요. 가정도 돈이 있으면 싸워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싸워. 저희 형제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형제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신앙생활하고 다 뭐 사모고 목사고 권사고 안수집 사고. 근데 돈에는 약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삶이, 저는 예수님 주변에 따랐던 그 큰 무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 큰 무리가 모여드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셈하고 계산하고, 세상은 그런 기독교에, 그런 교회에, 그런 공동체에 감동하지 않아요. 다 나눠주는, 더 흩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큰 무리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모여들게 될 것이에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좋은 하루. 어제도 나와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점심 그 3시간 장사를 위해서 두 부부가 혼신의 힘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가 줄을 서서 기다려서 1시간 전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30분, 40분씩 줄을 서서 밥을 먹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큰 무리가, 이건 장사로 표현했지만 복음서에 큰 무리가 148번 복음서에 나와요. 무리, 여러분의 삶과 저의 인생 가운데
큰 무리가 모여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큰 무리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큰 무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나누어 주고 흩어 구제하고 다 쓰는 것 같지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 또 우리 주변에 모여들 정말 그 귀한 큰 무리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겐 너무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에겐 너무 가시가 많아 내 주변에 쉴 곳이 없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고 내 주변에 큰 무리가 따를 수 없는 이 강팍하고 이 메마른 이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지고 더 사랑으로 섬겨 큰 무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고 그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하나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가페 대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